2024년도 마지막 달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탄 축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9일 주일은 동부제일장로교회 2024년도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2024년도에 행해졌던 사역에 대한 보고 말씀과 2025년도 신년도에 대한 사역 계획 또 예산 관련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기관장 되시고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착오 없이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예정과 동일하게 저녁 9시에 저희가 교회 친교실에서 모여서 맛있는 떡국도 드시고 또 준비되어진 오락도 좀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11시 한 반 정도에 예배당으로 다시 오셔서 지난해 2024년도를 송부하고 또 2025년도 영신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예배든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이 첫째 날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의미가 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 꼭 참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년 동안 성경 암송 클래스에 총 결산하는 그런 시간으로 성경 테스트 보사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초촐하게나마 거기에 대한 결과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다 이렇게 시험을 보셨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좋은 상품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형편상 1등에게만 100점 맞히신 분에게만 상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저희 교회에 음으로 양으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우리 이순기 장로님께서 1등으로 뽑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마가복음 편이 시작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재밌습니다. 성경 암송 15분 정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할 정도로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장난도 치시고 농담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 둘씩 이렇게 숙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새해에는 한번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1년 동안 우리 성경 암송 클래스를 인도해 주신 우리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정말 아낌없이 땀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강사 방혜식 목사님께 작은 감사의 표시를 제기하기 위해서 잠깐 나오시면 선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혜식 목사님께서는 2025년도 한미 나라사랑 기도 운동연합회에 이번에 회장님으로 특별히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 사역 유감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게 되는데요.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황인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박수로 축하해 맞이합니다. 예배당 의자가 우리 버지니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우리 총장님과 직원님들께서 또 우리 이순기 장로님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뭐 100%는 아닙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의자가 준비 봉사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버지니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도 시간 되실 때마다 기도할 때 꼭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총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이광영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3주간 우리 박수잔 집사님께서 출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지를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 장로교회 현재 반주장님, 부반주장님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나영 집사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 다소 예배에 조금 이게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박건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실 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른 엎드려져라
주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령녀 아래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도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유죄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사를 메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저항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주시며 이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아 만물 들으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 감사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알게 모르게 지었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이 동부 제1장로교를 세워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각 부서마다 주신 사명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어 이 근등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초라한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 저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시절에도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그 박사들과 또 많은 목동들에게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전군 전세의 목소리가 오늘 또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여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나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빛의 전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도 주님께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또한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정의리에서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제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빛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가 저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그런 법과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분별력과 변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 선교사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사자들도 정말 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많은 풍부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다갔을 때 주님 앞에 갈 때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한 주간과 또 새로운 2025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할 줄 믿사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한 순서를 갖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청년부가
찬양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사실상 오늘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이용희 집사님께서 오늘 특성으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십니다. 두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길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내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거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동부 제1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그날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나리어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신령한 영의 양식 풍족히 먹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하나님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 것처럼 하나님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성교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것보다 마음대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것들 풍족히 나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성화로 성전에 귀한 은혜를 끼친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의 땀과 흘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되 성령의 두루마기를 껴주시고 오늘도 주어지는 귀한 말씀 따라 귀한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는 매우 초라하고 허름하고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마국간에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주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 모두는 매우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쭉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은혜를 받게 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말을 맞이하여 들뜬 마음으로 성탄에 대한 캐롤송을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것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소 왜곡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를 알아가 보면서 우리 모두도 그런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셨고 또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발견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본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 둘씩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오늘 2024년도 성탄 축하를 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시작되면서 이는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이 구절에 대한 의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동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동일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8절 중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셨다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졌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네? 네, 하나님의 뜻은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네, 예수님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삶을 주님께서는 사셨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내세와 현세에 있어 사망과 절망, 좌절의 누구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삶, 축복된 삶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좀 난해하기도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뜻은 예수님께서 어떤 성품, 어떤 품성을 가지셨는가를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첫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첫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뜻이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권능, 능력을 포기하셨다. 이 뜻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물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 피조물주가 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그러죠. 말씀. 이 말씀, 이 로고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로고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되시는데, 창조주가 되시는데 창조물이 되시는 사건이 바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전반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냥 우리가 항상 늘상 들어왔던 말입니다. 별로 크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고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고 창조물이 되었다라, 마치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우리가 이 가정에서 있는 동물들,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죠.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동물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물이 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요?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가 되시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셨고, 그리고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주어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 복종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후반부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 성탄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또한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조물주가 되시는 창조주께서 몸소 창조물, 피조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조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얼마만큼 처참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떠들고 파티를 즐기고 아주 요란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한국에 저 있을 때 성탄절이 되게 되면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야간 나이트클럽 이런 데가 됩니다. 과거에 이제 통행 금지가 있던 시절에는 성탄절이 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하루 통행 금지가 해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어디 큰 이런데 모여서 막 그냥 떠들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아주 열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동승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내세와 현세에 대한 영원한 삶, 영원한 구원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훗날 피 흘려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탄절이라고 해서 마냥 기뻐하고 마냥 들떠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바른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작이 있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에 오셨네, 우리가 찬양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피조물들이 조물주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채찍질하고 치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때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큼은 없는 그런 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부제일장로교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성탄절엔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고 즐기는 것만에 국한되는 그런 단순한 절기의 하루가 되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부합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이미 설명한 세 가지의 모습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양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 기득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서 내 이웃을 살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남을 위해서 공동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움을 끼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즉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동부제 1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힘차게 또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부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오 베들레헴 작은 곳 찬송가 120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광현 목사님의 축도로 성탄 축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별 잠들었느냐 별들만 비린다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하니 밤에 오라를 부르짖으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영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약하고 누추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희들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저들의 추악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저들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성육신 하셔서 저들 위하여 죽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날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위대하신 주 예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놀라운 은총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탄절을 맞이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지금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